민족적으로 보면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애굽 사람들, 그죠? 그 다음에 아수르, 바벨론, 뭐 기타 등등 이런 사람들이 있겠죠. 개인적으로는 개인의 삶 가운데 그렇게 나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고 어렸을 때부터 괴롭혔던 원수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괴롭혔다는 거예요? 3절에 보니까 밭가는 자들이 내 등을 갈아 그 고랑을 길게 지었도다. 채찍질하고 막 이래가지고 막 여기 채찍 자국이 엄청나게 있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괴롭힘을 당했대요. 어렸을 때부터.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명기 7장 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시고 너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은 자이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잘나서 하나님이 뽑은 게 아니에요. 예, 이스라엘 민족이 힘이 세서 하나님이 선택하신 게 아니에요. 막 강하고 민족이 많아갖고 수가 많아서 그렇게 선택하신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김지연을 택하셨고 저와 여러분을 택하셨고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셨다라는 거예요. 자랑할 게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민족이 어렸을 때부터 시작부터 지금까지 계속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택하셨는데 그런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좀 아이러니하죠? 하나님이 선택하셨으면 뭐가 좀 잘 이렇게 좀 뭐 편하고 어려움도 없고 고난도 없고 예, 이런 전쟁도 없고 막 이래야 되는데 하나님이 선택하셨는데 어렸을 때부터 괴로움을 당했다라고 시편 기자는 고백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하나님의 드디어 구원의 그 계획을 아브라함을 통하여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 아브라함은 아주 작은 자죠. 뭐 가족이 뭐 많아요. 그렇다고 결혼을 했는데 애가 100세가 되도록 없는데 뭐 75세에 부르셨는데 100세가 될 때 그때야 비로소 아들 하나 얻은 거예요. 아들 하나. 아주 작은 자예요. 아주 볼품없고 아주 부족한 자예요. 그 구원의 약속을 아브라함을 통하여 계시하시고 언약하신 하나님이 출애굽 올 때까지 계속해서 작은 애굽 땅 들어갈 때도 70명밖에 안 들어갔어요. 그 70명이 430년이라는 시간을 통해서 인원은 많아졌지만 힘은 세졌나요? 아니요. 노예했어요. 노예. 440년 전체를 노예하진 않았어요. 왜냐하면 요셉을 아는 왕이 다 없어지고 난 후에 그랬거든요. 그때서부터 박해가 시작되고 노예로 전환이 되는 거예요. 어쨌거나 그렇게 시간들을 보내면서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작은 자였고 약한 자였고 적은 자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출애굽을 했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어요. 체험했어요. 그런데 넘어가자마자 아말렉이랑 또 싸우는 거야. 그리고 40년 광야 생활을 했어요. 땅도 없어. 그러니까 맨날 그냥 다니는 거야. 하나님이 이리 가자 저리 가자 하면 그거 그냥 구름기둥 불기둥 인도하심 받으면서 그냥 가는 거야. 풍요로웠어요? 아니에요. 뭐 날씨도 좋지도 않았어요. 물도 많고 먹을 것도 많고 뭐 그러지도 않았어요. 그냥 하루하루 먹는 거야. 하루하루 먹는 거야. 그러한 삶을 살았어요. 선택받았는데 하나님의 백성인데 왜 이러지? 요단강을 건넜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그것도 내 땅이었어요. 정복하래? 또 싸워야 되는 거예요. 전쟁을 치러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너무 엄청난 그런 그 힘센 사람, 이 사람들은 이제 창칼 들고 나가는데 저쪽은 막 그냥 병거를 타고 막 수준이 달라. 무기가 자체가 달라 그냥. 여호수아가 죽고 나서도 아직 정복하지 않은 땅이 있어. 사사기에 보니까 여호와여 누가 올라가리까? 유다가 올라가라. 그래서 정복을 하기 시작하고, 그리고 사사기를 지나서 요즘 우리 룻기 끝나고 이제 사무엘상 읽고 있거든요. 어때요? 그때 전쟁이 없나요? 계속 있는 거야. 그러니까 도대체 이스라엘 민족에 있어서는 언제 좀 편안한 날이 있는 거야?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가장 전성기는 다윗 왕 때라고 했어요.
그 위에 뭐 솔로몬이 조금 다윗 왕의 영향을 받았고 나라도 두 개로 갈라지고 남쪽 유다는 르호보암, 북쪽 이스라엘은 여로보암. 그러면서 북쪽 이스라엘은 BC 722년에 멸망하고 남쪽 이스라엘은 BC 586년에 멸망한단 말이에요. 다 멸망했어요. 멸망해서 어떻게 됐어요? 바벨론의 포로가 됐어요.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인데. 자, 그런데 오늘 노래를 보세요. 저들이 이기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포로인데, 전쟁에 졌는데, 실패했는데, 나라도 뺏기고 민족도 다 흩어지고, 그 다음에 그들이 그렇게 자신의 그런 정체성의 중심에 있었던 예루살렘 성전까지 다 무너졌는데, 근데 이들이 뭐라고 노래하고 있어요? 나를 이기지 못했다. 뭐죠? 뭐가 있길래 이들이 이런 고백을 하고 있죠? 자, 이게 우리의 고백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어렵고 힘들고 내가 계획했던 대로 뭔가 안 될지라도 이 환경이, 이 상황이 나를 이기지 못하였도다. 아멘? 우리가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편 기자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비록 실패했지만 저들이 우리를 이기지 못했다는 거예요. 비록 우리의 민족이 흩어졌지만 저들이 우리를 이기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저들이 우리의 성전을 허물었지만 저들이 우리를 이기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아멘? 비록 내가 졌지만, 비록 내가 실패했지만, 비록 내가 페일을 했지만 그 환경이 나를 이기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에게 이런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맨날 이길 수 있나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는 맨날 이길 수 없어요. 우리가 죽고 나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가면 거기에는 슬픔도 근심도 두려움도 눈물도 실패도 좌절도 낭망도 없는 거예요. 근데 그때까지는 우리는 이걸 각오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이런 약속을 주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은 그걸 믿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는 그 공동체는 미래지향적인 공동체예요. 미래에 주실 공동체예요. 미래에 주실 하나님의 나라, 그걸 바라보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과거에 살죠. 나이를 먹고 점점 노년이 되면 옛날이 좋았지. 옛날에 그런 추억이 있지. 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없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늙으면 늙을수록, 나이가 들면 들수록 이제는 끝이거든. 그게 이제는 거기에 자기의 죽음이 끝이거든. 인생의 끝이야. 거기가 그냥 종착점이야. 그러니까 앞으로는 소망이 없는 거야. 나이만 먹을수록 뒤를 가지고 살아가는 거야. 옛날 그러면서 맨날 옛날 얘기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저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50대 중반이 가고 50 후반 60을 가면 갈수록 아버지의 나라, 그 약속의 나라, 그 내 조상들과 선배들 먼저 가 계신 그 나라, 그게 기대가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 환경이 나를 이길 수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 어려움들이 나를 이기지 못한다라고 고백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얘기해요. 과거, 현재, 미래 이렇게 간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시간은 그게 아니에요. 잘 보세요. 우리 시간이라는 게 과거, 현재, 미래로 지금 이렇게 내가 과거에서 현재로 해서 미래로 가잖아요. 근데 이건 세상적인 기준이야. 그런데 하나님의 기준은 뭐냐면요. 미래가 오늘로 와서 과거로 가는 거예요. 아멘? 우리의 미래가 앞으로 이게 온단 말이야. 그러니까 기대가 있는 거지. 근데 세상 사람들은 과거, 현재, 미래로 가다 보니까 여기서 끝나거든. 여기서 끝나니까 계속 저기에 미련이 있는 거야. 내가 조금 더 잘 살 걸, 내가 조금 더 뭘 할 걸 하고 사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안 그래. 우리는 지나간 것들은 지나간 거예요. 이걸 어떻게 바꿀 거야? 그렇지만 우리에게 뭐가 있어? 미래의 소망이 있단 말이에요. 약속이 있단 말이지. 그 약속이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포로 생활을 하고 있지만 나를 이기지 못하리라. 지금 포로 생활하고 있지만 구원의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그 약속, 그 하나님을 향한 찬양의 노래를 저들이 부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우리의 그래야지 맨날 그냥 푸른 팍 주워가지고 뭐 어디 진짜 세상이 망한 것처럼 그냥 이제 나이 20대 20, 30에서 그냥 세상이 무너진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 있잖아요. 그 왜 그래요? 믿음이 없어서 그래. 말씀을 제대로 보고 말씀 가운데 내게 주신 약속을 볼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3절. 자, 거기 보니까 우리가 비록 나를 이기지 못한다라고 선포하고 노래를 하지만 여전히 우리의 삶에는 이런 고난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고난이 있다. 제가 그림 하나를 소개를 할게요. 한번 띄워주실래요? 이게 어디 뭐냐면요. 이 독일에 있는 베를린, 참 아이러니하죠. 베를린에 있는 유대인 학살 박물관이에요. 독일인이 학살을 했는데 독일이라는 나라는 참 이게 정직한 나라. 나중에 이제 변했지만 지금 그 총리 누구죠? 메르켈? 네, 총리 보면 그 목사님 딸이잖아요. 민족이 잘못한 것들을 분명히 회개하는 이런 얘기하면 또 그렇지만 일본은 참 답이 없죠. 자, 어쨌거나 자, 이 베를린의 유대인 학살 박물관인데 한번 보세요. 보면 창문이 어떻게 나 있어요? 옆으로 착착착착 이렇게. 유대인 이 아크텍처가 이거를 만들었는데 그가 이런 그 내용을 했어요. 이것이 뭐냐면 채찍과 같은 것이다. 그래서 제가 이거 3절을 보면서 바로 저 그림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이 채찍질, 상징하는 그 어떤 건물을 만들 정도로 유대인에게 있어서의 그들의 히스토리는요, 고난의 히스토리. 그리고 나서 AD 70년에 타이토스 장군에 의해서, 제너럴 타이토스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나서 이스라엘은 디아스포라 됐잖아요. 완전히 나라가 없이 그렇게 살았던 이스라엘. 그 민족의 역사를 보면 정말로 오늘 3절의 얘기처럼 밭가는 자들이 내 등을 갈아. 등을 갈아 막. 그 얼마나 아팠겠어요. 그죠? 등을 갈아. 그리고 고랑을 만들어 버렸다라는 거예요. 고랑을 만들어 버렸다. 여러분들 유대인에 있어서 유일한 희망은 뭐였냐면요. 메시아. 미래에 주실 하나님의 그 공동체. 그 하나님의 나라. 그것을 바라보는 거죠. 그 약속을. 그래서요, 이 예수님 당시에도 그랬고 유대인 학살 때도 그랬어요. 유대인 학살 때도 유대인들은 그때 당시 여전히 올 테스트먼트를 살고 있는 거죠. 왜? 아직 예수가 메시아라는 걸 못 믿고 아직 메시아가 온다고 생각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제가 그 아티클을 제가 캡처했는데 그때 유대인들은 이렇게 외쳤다고 합니다. 우리는 매일 메시아를 기다린다. 그러면서 600만 명이 죽어간 거예요. 그때 당시 유럽에 900만 명이 있었대요. 900만 명이 있었는데 600만 명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3분의 2가 죽은 거예요. 그중에 어린아이는 100만 명, 여자가 200만 명, 남자가 300만 명. 그래서 토탈 600만 명이 죽었던 거죠. 메시아를 기다린다. 물론 오늘 메시지와는 좀 그게 유대인 얘기를 하는 건 아니지만 그들의 그런 역사는 그렇게 고난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안타까운 거는 이미 메시아는 왔죠. 뭘 또 기다리고 있어요. 메시아는 왔어요. 이미 왔고 오늘 우리가 종료주의를 지키면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을 했단 말이에요. 나귀를 타시고 그러면서 호산나 호산나 평강의 왕으로 오신 예수요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막 그러면서 저희들이 막 자신의 옷을 바닥에 깔고 막 종려 가지를 흔들고 막 그러면서 막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단 말이에요. 그게 오늘이야. 그러고 나서 목요일날 최후의 만찬, 그 다음에 겟세마네 기도, 체포당하시고 밤새도록 신문당하시고 오전 9시 십자가에 달리셔서 6시간 동안 십자가에 매달려 계시다가 제3시에 하늘이 막 그냥 막 어두워지고 막 땅이 흔들리면서 성소 휘장이 찢어지고 그게 6시간 만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셨고 메시아는 오셨고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고난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고 보면 유대인들이 참 너무 불쌍하죠. 지금도 그래서 유대인들도 메시아닉 주들이 있어요. 예, 아무리 생각해봐도 제가 스톤 처치에서 만난 그 유대인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같이 성경 공부하면서 자기는 분명히 말씀을 읽고 자기가 분명히 깨달았다는 거예요. 예수가 메시아라는 거를. 그런 깨달아진 사람들이 이제 교회로 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자기들끼리 모여서 메시아닉 주 처치를 그들이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전에 있던 은평교회 거기는 메시아닉 주가 같이 렌트하고 있었거든요. 같이 예배드려. 다 이루었다라고 그랬어요. 다 이루었다. I am finished. 다 이루었다. 자, 4절 이후부터는 자, 무슨 이야기가 나오냐면 악인들의 결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첫 번째 보니까 악인들에게 뭐 한다고 그랬어요? 줄을 끊으셨도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줄은 뭘까요? 채찍이죠. 저들이 쳤던, 왜? 그것을 채찍으로 쳐서 그냥 밭고랑 가는 것처럼 우리에게 고랑을 만들어 놨던 그 채찍, 그것을 하나님이 꺾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저들의 힘을 하나님이 무력화 시켰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는 채찍질을 하지 못하도록, 다시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핍박하지 못하도록 그 채찍을 끊어버리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지 못하도록 적을 패배시켰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승리했다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5절에 보니까 뭐라 했어요? 수치를 당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채찍만 꺾으신 게 아니라 그들을 완전히 하나님이 지게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아수르를 멸망시켜서 바벨론을 장악하게 하시고, 또 바벨론을 멸망시켜서 로마가 장악하게 하시고, 역사의 흐름을 보면 그냥 영원히 갈 것 같은 그런 나라들을 하나님은 망하게 하시는 거예요. 망하게 하시는 거예요. 완전히 무기력하게 할 뿐만이 아니라 수치를 당하게. 저것이 뜨는 애였어? 저거 다 죽었네? 저거 다 망했네? 이렇게 만들어버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6절 7절 보면 나와요. 지붕의 풀과 같을지어다 자라기 전에 뭐한다? 말라버린다라는 거예요. 없어진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억압하고 우리를 핍박하고 우리를 채찍질하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들은 없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소망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나를 이기지 못하였느니라 라고 선포할 수 있는 거다라는 거예요. 자, 7절. 이런 것은 베는 자의 손과 묶는 자의 품에 차지 아니하나. 너네 나라들 말이야, 너네들이 막 풍성하다고 생각하지, 근데 품에 차지 않았다라는 것은 뭐냐면 이거예요. 곡식단이 있는데 곡식단에 이게 쑥쑥쑥 빠져가지고 이게 꽉 알차게 풍성하게 차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니엘서 5장에 보면 그 벨드사살이라고 하는 왕이 나와요. 이 벨드사살 왕이요, 1000명의 귀족들을 불러가지고 막 퍼마시고 막 그냥 유흥을 즐겼어요. 막 그냥 뭐 마시자, 춤추자, 노래하자 막 이러면서 1000명의 귀족들을 불러가지고 흥을 돋구고 있었는데 이게 너무 오버했어. 그래가지고 그 예루살렘에서 가져온 그 예루살렘의 집기들,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썼던 그 은과 금의 그 그릇들을 다 갖고 와. 그래서 거기다가 술을 마시고 막 퍼마셨단 말이야. 그랬더니 손가락이 하나 쫙 나와가지고 촥 쓰는 거야. 메네메네 데겔 우바라신 딱 쓰는 거야. 그거를 보면서 프로즌 됐다 그랬어요. 막 너무 놀란 거예요. 근데 뭐 메네메네 데겔 우바라신이 뭔 뜻인 줄 알아? 그래서 다니엘을 불러가지고 이걸 해석해보라 그랬더니 뭐라 그랬어요? 왕의 나라가 이제는 끝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의 뜻은 당신을 저울에 달아보니까 쇼트 됐다라는 거야. 모질라다라는 거야. 부족하다라는 거야. 여기 그 말이에요. 품에 차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이제 끝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의 나라는 메대와 파사로 두 개로 나눠질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다. 5장에서 그렇게 얘기하고 벨사살은 죽어버려요. 니들은 하나님의 품에 차지 않는 거야. 모질라는 거야. 그 말은 뭐야? 끝난 거야.
그리고 그 다음 마지막 절 뭐라 그랬어요? 지나가는 자들도 여호와의 복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에게 축복한다 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의 축복은 너희들이 없다라는 거. 하나님의 축복은 누구에게 있어요? 우리에게 있다. 아멘? 예, 니들에게 없어. 하나님의 복과 하나님의 축복은 너희들에게 없어. 우리에게 있는 거야. 우리에게 있는 거야. 그러면서 이들이 그 고난 가운데, 포로로 있는 가운데 이 129편을 노래하고 있으면서 나를 이기지 못하였느니라 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이것을 너희가 믿느냐? 믿어야 되는 거야. 그걸 믿는 자가 이런 노래를 부를 수 있다라는 거예요. 믿지 않으면 이런 노래가 나오겠어요? 아이고 망했네, 아이고 끝났네, 이제는 아무것도 못해, 이제는 할 수 있는 일이 없어, 그러면서 그냥 망연자실하고 그냥 주저앉고, 심지어는 네 탓이야, 너 탓이야, 그래 뭐 나도 망했으니까 같이 망하자 막 그냥. 근데 이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이 구원의 노래를 부를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나를 이기지 못하리라.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어떤 상황이 있을지라도 no matter what, 저들은 나를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마태복음 14장에 무리를 걸어갈 때 거기 보면 바람을 보고 두려워 빠져갔다라고 하죠. 바람을 보고 두려워해서 빠져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냥 주여 내가 죽게 되었으니 나를 구원해 달라고. 그래서 거기 보면 영어로 보면 immediately, 즉시 주님이 손을 내밀어서 끌어올리셨다. 그래서 뭐라고 했어요?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믿어야 된다라는 거죠. 근데 왜 그걸 안 믿냐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이렇게 걸어갔잖아요. 걸어가는데 거기 바람이 불어 그랬어요. 바람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이죠. 그러니까 풍랑이 일었겠죠. 바람 때문에 풍랑이 일어난 거죠. 그래서 이 풍랑을, 주님을 바라보는 시선에서 풍랑을 바라보니까 거기서 푹 빠지게 되어버린 거죠. 뭐 어떤 사람 또 그런 얘기도 해요. 풍랑이 주님을 가렸다. 뭐 어쨌거나 뭐 가렸든 어쨌든, 예. 풍랑이 가렸어. 그러면 주님이 없어진 거예요? 주님은 여전히 있단 말이에요. 여전히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럴 때가 있어요. 우리 인생 가운데 살아갈 때 너무 어려운 일을 당하면 주님도 안 보여. 주님도 안 보여. 그러면 빠진단 말이야. 근데 주님은 믿음이 적은 자야 왜 의심하느냐. 그거 뭘까요? 왜 빠졌냐 이 밍추야, 이렇게 얘기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베드로는요 어부예요, 어부. 여기 보면 배가 파손될 정도의 풍랑은 아니었어요. 그렇지만 힘들었다고 그랬어요. 힘들어요. 배를 버린 정도는 아니었어요. 자, 그 정도면 베드로는요 수영 칠 수 있어요. 그죠? 근데 어쨌거나 소리를 질러서 나를 구원해 달라고. 믿음이 적은 자 왜 의심하느냐. 저는 그 의심이 뭐냐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다는 의심이 들어왔던 거예요. 안 보이니까. 안 보인다고 주님이 안 계신 겁니까? 아니죠. 주님은 여전히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걸 믿으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도 저들이 나를 이기지 못하였나이다. 비록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은 그런 환경과 상황이 있을지라도 그들은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다라는 거예요. 안 보여도 믿은 거예요. 나와 함께 하시다라는 거예요. 예.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섰을 때 정말 하나님이 다 골리앗보다 더 크게 뭐가 보였겠어요? 아니에요. 믿음으로 나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요. 지금 우리는 뭔가 보여주세요. 뭐 느낌이 없어요. 함께 하시는 거 안 같아요. 안 같아도 이 말씀이 약속하고 있다면 내가 믿는 거예요. 아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니까. 왜 믿음이 적은 자야? 왜 의심하느냐? 내가 너 약속했잖아. 내가 너 보고 오라 그랬잖아. Come forward to me. 그러면 내가 오라고 해놓고 내가 숑 없어졌게 돼? 당연히 내가 네 앞에 있지. 풍랑이 우리와 사이를 가려도
나는 있는 거야. 아멘. 우리가 주님이 안 보이는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의심하지 말라. 믿어라.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어. 아멘. 마가복음 5장에도 보면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잖아요. 그죠? 죽었을 때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한 거예요. 믿기만 하라. 믿기만 하라. 얼마나 주님이 안타까웠으면 믿기만 하라 라는 거예요. 믿기만 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죽었어요. 이미 끝났어요. 더 이상 선생님을 괴롭히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러면서 주님이 탁 가가지고 그 방에 가가지고 그 아이의 손을 탁 잡고 달리다 쿵 하시니까 일어나죠. 이 가정에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아멘. 마가복음 9장에도 마찬가지예요. 예, 무리 중에 어떤 사람이 귀신이 들린 아들을 데리고 왔어요. 왜 당신의 제단을 못 고칩니까? 주님이여, 주님이시면 고칠 수 있습니다. 할 수만 있으시면 고칠 수. 야, 할 수만 있는 게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아멘. 아멘. 우리에게 그 믿음을 가지고 저들이 나를 이기지 못하리라 선포할 수 있어야 돼요. 아멘. 자, 여러분들 여기에 중요한 사실이 또 있는데 뭐냐면 주님이 베드로를 건졌어요. 자, 건졌는데 문제는 풍랑이 여전히 있단 말이에요. 거기 14장 보세요. 함께 배에 오르니 그때야 풍랑이 그치니라. 아멘. 풍랑은 여전히 있다니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에도 있어요. 풍랑은 내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저들이 나를 괴롭혔어. 괴롭히고 또 괴롭혔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들은 나를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 이 믿음이 있는 저와 여러분은요, 실패해도 실패가 아니다. 아멘. 예,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내가 게으르고 뭐 그냥 준비도 안 하고 막 이래가지고 못 되는 건 그것은 내가 잘못한 거예요. 근데 내가 최선을 다했고 애썼고 노력했고 정말 어떻게 하면 주님께서 인도하심을 받으려고 내가 한 걸음 한 걸음 순종하며 갔는데 실패했어. 안 됐어. 뭐가 더 안 돼. 그러면 그 자리에서 우리는 구원의 노래를 부를 수 있어야 되는 거야. 이 환경이 나를 이기지 못하였도다. 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니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현재요, 미래요,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내가 쓰러지고 넘어지고 실패한 그 자리에서 주님은 일으키셔서 나에게 있어서 새로운 역사를 또 시작하게 하시는 거예요. 나의 그 넘어짐이 없으면 나는 여전히 그냥 새로운 역사보다는 그냥 해오던 일들을 할 거예요. 근데 그 넘어진 그 자리가 하나님은 나를 그걸 통해서 다른 어떤 스토리를 써 나가신다니까. 아멘. 제 인생도 마찬가지죠. 제가 토론토에 하나님께서 여기를 오게 하셔서 아버지를 대장한 말기 그러면서 결국 아버지와 나를 끊어버리시고 그 아버지와 나와 끊어지니까 그 다음에 결국 내가 혼자 스스로 서야 되는 거야. 그전에는 알게 모르게 아버지를 많이 의지했죠. 다 끊어버리셔. 네 아버지는 네 아버지고 너는 너지. 다 끊어버리시고 제 인생에 새로운 역사를 쓰시는 거야. 제가 내년 되면요, 제가 27살에 여기 왔으니까 내년 되면 한국에 있었던 거랑 여기 있었던 거랑 딱 50 되는 거야. 50%. 그래서 야, 내가 이게 내년 지나가면 이제 내가 캐나다가 더 오래 있었네? 이런 꿈을 꾸지는 않았죠. 하나님께서 역사를 새로 쓰시는 거예요. 내가 원치 않은 어떤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 있어요. 내가 원치 않았던 그런 고난을 당할 수가 있고 내가 원치 않았던 아픔을 당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럴 때마다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 살아계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약속이 있으니까 나는 구원의 노래를 부르겠다. 제가 이번 주에 깜짝 놀란 사건이 하나 있었는데요. 갑자기 전에 있던 교회에서 참 같이 사역을 했던 자매가
페이스북에 머리를 다 깎은 거예요. 그러면서 Yes, I am cancer. 그래서 내용을 보니까 캔서인데 왜 이렇게 신났지? 응? 그래가지고 제가 깜짝 놀라가지고 바로 찾아갔어요. 찾아가서 같이 이야기를 나누고 그러는데 얼마나 담담한지 몰라요. 믿음이 있으니까,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니까. 지금 키모 하고 있는데 목사님, 제가 키모 하는 동안 머리가 자꾸 빠져서 그냥 확 밀어버렸어요. 완전히 머리가 빠진 건 아닌데 그냥 더 빠질까 봐 아예 그냥 키모 하면서 1차 이제 했어요. 키모를 이번에 수술 끝나서 다 밀어버려. 근데 도리어 제가 위로하러 갔다가 힘을 얻고 왔어요. 그래, 구원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사람, 이 사람들은 바로 준비된 사람들이다. 여러분, 구원의 노래가 갑자기 불러집니까? 지금 내가 힘들어 죽겠는데? 그래서 우리 믿음이 이렇게 먼저 이게 준비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예. 아, 나는 오늘 이 말씀이 나한테 별로 해당이 안 돼. 난 지금 좋은데? 아니요. 우리가 언제까지 좋아요? 이 인생은요, 이렇게 웨이브가 있는 거예요. 항상. 예? 또 이런 얘기하면 우리가 재석이가 웃을 거야. 이제 주식처럼 이게 다 업앤다운 있는 거예요. 그래, 경도야? 비트코인 막 올라갔다 내렸다 막 이러더라고. 이게 굴곡 있는 거예요. 이게 주식을 보면 딱 이게 그게 보여. 야, 이게 지금. 그런데 보면 우상향을 하고 있는 건강한 주식들, 그거를 선택한 사람은요, 걱정할 필요가 없어. 20% 40% 떨어져도 뭐 어차피 뭐 또 시간 지나면 올라갈 텐데. 대단한 믿음이더라고. 하나님을 그렇게 믿었으면 좋겠어. 지금 내 인생이 40% 지금 그냥 바닥을 쳤어. 최저점을 찍고 있어. 그래도 그냥 이 장기 투자자들은 마음이 편안해요. 그냥 이게 뭐라는지 알아요? 아, 주식창을 덮으세요. 덮으시고 한 4, 5개월 뒤에 여세요. 그러면 올라가 있을 겁니다. 그게 믿음대로 돼. 여러분들, 이게 하다못해 주식도 그러고 있는데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뭐가 이렇게 그냥 꺼지면 그냥 다 죽어가 하나님도 싫대 그러니 하나님 볼 때 참 답답한 거예요. 인생에 사계절이 없으면 우리는 건강할 수가 없어요. 겨울이 있어야 돼요. 겨울이 있어야 나무들이 이 안에, 속 안에가 성장하는 거예요. 여름에는 이 겉으로 성장하고 그래야 단단해져 가지고 비바람이 불어도 꺾이질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어떠한 현재 상황과 뭔가 실패와 이런 게 내 뜻대로 안 되는 거가 있을지라도 이쪽에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아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주님이 나를 일으키실 거니까, 나에겐 구원의 노래가 있으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의심하지 말라, 나를 믿으라. 아멘.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나아갈 때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주어지는 겁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한 절만 더 볼게요. 여러분들 한번 찾아보세요. 우리가 많이 읽었던 예레미야 29장이에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 아멘. 예, 이 말씀 들으면 힘이 나잖아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이 말씀만 알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앞에 10절과 12절을 알아야 돼요. 11절 말고 10절을 한번 보세요. 뭐라 그랬어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그랬어요. 내가 너에게 근심과 재앙과 평안, 이거 재앙이 아니라 내가 너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건데 70년이 차면, 이 말은 뭐예요? 지금 너에게 고난은 70년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 70년은 너무 멀고요. 당장 오늘이요, 당장 이번 주요. 당장 이번 달이요. 저는 이번 달에 효부가 나와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아는 것보다 내가 더 나를 잘 안다고 그러는 착각하는 거죠. 지금 당장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70년이 차면 어떻게 보면 우리의 신앙생활일 수 있어요. 우리의 인생이 70년의 그런 포로 생활, 어떻게 보면 순례의 길을 사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서 순례의 길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10절, 11절, 12절 그리고 앞뒤를 쫙 보면 너희가 70년이 차면, 그런데 70년 동안 그냥 혼자 방치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거기 뭐라고 나왔냐면 내가 너와 함께하는 거예요. 언제 동안? 70년 동안. 아멘? 70년 동안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그런데 그 고난과 어려움의 시기가 너에게 필요해. 그래서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뭐라 그랬어요? 70년이 차면 그렇게 되는데 12절에 뭐라 했어요?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며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우리가 70년의 생활, 이 순례의 길을 가는 동안 우리가 뭘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이 70년의 이 순례의 길에는 철저하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고 하나님께 나아오는 거예요. 이거 안 하고 어떻게 하면 이 포로 생활을 내가 좀 잘해볼까? 이 포로 생활 어떻게 좀 극복해볼까?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우선순위가 뭐라고? 12절 여호와를 찾고 나오고 부르짖을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순례의 길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러면서 그 순례의 길 동안 우리는 구원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떠한 상황과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너희는 나를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아멘! 아멘. 그럼 우리는 뭐 해야 돼요? 그 앞에 4절 보세요. 예레미야 29장 4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가게 한 모든 포로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냐.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고 너의 아들의 아내를 맞이하며 너의 딸의 남편을 맞이하여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고 너희가 거기에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리라. 아멘. 우리는 저 본향을 향해 가야 되니까 이 땅은 더러운 곳이야. 이 땅에서 아무것도 하면 안 돼. 그냥 저쪽 산속에 가가지고 우리는 우리끼리 예배하고 찬양하면서 그날을 기다리자. 안 되는 거예요. 공부해. 일해. 직장 다녀야지. 돈도 벌어야지. 결혼도 해야지. 가정도 이루고 애도 낳고 아이를 보고, 그러면서 여기 마지막으로 했어요. 번성해라 그 말이에요. 아멘. 번성해라 라는 거예요. 너의 자녀를 번성하게 해라 라는 거예요. 그게 영적인 자녀든 육의 자녀든 우리가 이 땅에 있으면서 사명이 있어. 우리는 갈 곳이 분명해. 근데 왜 우리가 순례의 삶을 살아야 돼? 그것은 번성해야 되는 거예요. 나만 예수 믿고 끝나는 게 아니라 나로 인해서 번성돼야 돼야 돼. 이 구원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사람들을 이렇게 세워야 돼. 너 구원의 노래 없지? 너 소망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지 못하고 있지? 나에겐 이 노래가 있다. 이 노래를 가르쳐 줄 수 있어야 돼. 1년에 한 사람도 전도 못하는 사람은 이건 진짜 어떻게 해야 돼 이걸? 평생 신앙생활 했는데 나 때문에 교회 다니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 그럼 이걸 어떻게 해야 돼? 여기 번성하라고 그랬잖아요. 그거 해야 돼요. 그거 해야 돼. 주님 부르실 때까지, 그게 70년이든 어떤 사람에게 50년이든 어떤 사람에게 30년이 될 수도 있어. 그건 몰라. 하여간 어쨌거나 우리가 그 인생의 삶이 끝나는, 개인의 종말이 오는 그 순간까지 우리는 번성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킹덤을 더 부흥시킬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죠. 그게 우리에게 사명이 있어요. 우리가 구원받고 끝날 것이면은 구원받고 구원의 확신이 있으면 빨리 죽어버리면 되지. 그럼 얼마나 좋아, 속편하고. 근데 그렇지 않아. 우리가 여기서 사는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왜 공부해요? 왜 직장 생활해요? 그게 다 하나님의 킹덤, 여기
번성하게 하기 위해서요. 소망의 노래, 구원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사람들을 나로 인해서 내 전공과 전문 분야를 통해서 그 사람들도 그걸 알게 하고 깨닫게 해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그 구원의 노래를 부르게 하는 자, 축복의 통로로, 복음의 통로로 쓰임 받는 자, 그런 번성케 하는 자,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